여러분들 오랜만에 뵙습니다. 제가 한 1년 된 것 같으죠? 아주 오랜만에 뵙습니다. 사실 여러 번 그 요청이 있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제가 여러분들을 잘 못 뵀습니다. 벌써 이렇게 3년이 넘고 4년째 되는 이 사랑의 교회 갱신이 식구들의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개혁은 하나님도 못합니다. 그만큼 목사가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있고요. 교권에 함께 있는 기득권자들이, 종교 권력자들이 완고하고 고집이 세서요, 교회 개혁 쉽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에 여러분 일꾼들에게 이 교회 개혁 쉽지 않은데 각오를 단단히 하시라고 했는데 이렇게 수년이 지났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참 그 귀한 걸음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정말 주님이 그렇게도 원하셨던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내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시는 귀한 동역자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십니다. 하나님도 못하는 교회 개혁, 우리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나보다 너희들이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실제로 예수님보다는 제자들이 훨씬 큰 일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그 엄청난 공동체 5,000명이 넘는 3,000명이 넘는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 나라의 식구들로 초청한 베드로의 사역, 예수님이 감히 하시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만 뺑뺑 도셨는데 바울은 유럽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엄청난 사역을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로마도 변화되고 세계가 복음을 접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한국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복음의 축복, 교회의 축복을 허락하셨지만 어느덧 하나님의 마음과 또 성경과 멀리 떨어진 이 한국 교회를 보면서 얼마나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마음 아프시겠습니까? 그러한 그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신하신다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도 못하시는 일을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기쁨으로, 감격함으로 또 이 땅에 고통받는 많은 성도들을 가슴에 품는 사랑으로 주님께서 꿈꾸셨던 하나님 나라 닮은 그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걸어가신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여정이 매우 의미 있고 보람될 것입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큰 감사와 감격적인 여러분의 그 신앙의 여정인지 모릅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우리 기도 시간에도 말씀하셨는데 그 종료주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많은 시민들이, 어린아이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 오심을 환영했던 것 때문에 종려주일이라고 그 교회 사에는 기록이 되어 있고 그것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또는 호산나 주일이라고도 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호산나를 외친 것 때문에 호산나 주일이라고 합니다. 그 종려주일 때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신 이후에 무슨 일을 하셨는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신앙생활 하실 필요가 있고, 또 이 종려주일을 지나고 고난주간을 지나고 부활주일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왕의 왕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이런 구세주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뜨겁게 환영하고 소리쳐 그 예수님을 불렀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신 이후에 행적을 보면 이 예루살렘 성 입성은 마가복음, 마태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복음서에 공이 다 나와 있는데, 거의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성 입성 이후의 행적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이런 아주 충격적 사건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는 것은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덩그렇게 화려하게 웅장하게 커서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고 그럴듯한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열매 없는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그 껍데기만 남은 회칠한 무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을 보시고 그 무화과 나무의 열매 없음에 한탄하시면서 저주하신 사건입니다. 예루살렘 성 입성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것은 예루살렘 성전 청소를 하셨습니다.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예수님은 분노하셔서 그렇게 온유하고 그렇게 겸손하고 그렇게 부드러운 예수님이 채찍을 휘두르시고 상을 뒤엎고 거기에 몰려드는 장사꾼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을 내쫓는 그런 그 모습을 보이셨고 분노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시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아주 신랄하게 책망하셨던 사건이 예루살렘 성 입성 이후에 그 많은 사람들이 만왕의 왕이요 우리의 구세주요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환호할 때 예수님은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고 그런 그 개혁의 몸짓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바로 그 예수님의 뜨거운 마음, 껍데기만 덜렁 남아서 열매 없고 회칠한 무덤과 같고 강도 소굴로 변해버린 이 한국교회를 향해서 주님의 뜨거운 마음으로 채찍을 휘두르는 심정으로 상을 뒤엎는 그러한 분노로 여러분들이 그동안 사셨고 앞으로도 사신다면 주님이 꿈꾸셨던 하나님 나라 닮은 그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몸짓 때문에 이 땅에도 그런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다시 회복될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사적으로 아주 오해가 많은 이러한 말씀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에 힘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입맛에 맞도록 사용을 했던 단골 메뉴에 있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띄워줄 수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18장 15절서부터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사랑과 상대하고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오늘 이 본문은 교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을 내쫓기 위해서 목사에게 반발하거나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외치는 사람들을 내어쫓기 위한 치리적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대개는 이 말씀을 갖고 목사에게 반발하거나 교회의 여러 질문과 교회 개혁 이런 것으로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을 내어쫓는데 한 번 찾아가고 두 번 찾아가고 안 되면 회의를 거쳐서 당회를 하든지 치리회를 하든지 해서 그 사람을 제명시키거나 출교시키거나 교회 밖으로 내어쫓는데 사용을 많이 했던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교회사적으로 이 말씀을 그렇게 사용했었던 이런 교권을 쥐고 있었던 지도자들의 행태가 교회사에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말씀 전에 그 비유와 이 말씀 이후의 비유를 함께 생각하면서 이 내용을 묵상하고 적용하고 해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 이 말씀은 조금 생뚱맞다. 이 편집 과정에서 어떻게 일로 들어왔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이렇게 편집된 것은 심오한 의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이 바로 전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목자의 심정이 있습니다. 99마리를 남겨두고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이런 내용의 비유가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생명도 소홀히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가슴에 품고 사랑하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떠오르게 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 말씀 뒤에는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늘이 들을 것이다 라는 걸 하면서 뒤에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만큼 용서해 줬으면 좋겠습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 하면서 그 탕감을 엄청나게 많이 받은 사람이 작은 빚진 사람을 탕감해 주지 않는 그것 때문에 분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용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너희들이 땅에서 풀어야 된다. 풀지 않으면 하늘이 열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풀 때
한 사람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심정이 있어야 된다. 끊임없이 용서하고자 하는 넓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 저는 이 샌드위치 된 이 말씀 양쪽에 붙어 있는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저는 공감, 아파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 또 종료 주일에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면서 그 환호 소리를 서민으로부터, 아이들로부터,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억울한 사람들로부터 들으면서의 그 절절히 아파하시는 그 예수님의 심정,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부패할 대로 부패 있고 썩어질 대로 썩어져 있고 강도와 같이 변해버린 종교 지도자들에게 분노하는 그 마음, 이 마음이 바로 오늘 본문 양쪽을 둘러싸고 있다. 저는 이렇게 묵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묵상을 하시고 또 댁에 돌아가셔서 해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튼 핵심은 땅에서 풀어야 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이런 안타까움을 갖고, 이런 분노하는 마음을 갖고, 한 사람이라도, 한 생명이라도 귀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그리고 70번씩 7번 용서하는 그런 넓은 아량을 갖는 이 마음 없이는 땅에서 푸는 그런 사람의 자세로 적합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것은 교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어떤 특정한 종교 지도자들이 사용해서 출교를 시키고 제명을 시키고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교회에서 내어쫓는 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예, 여러분들도 그 마음을 잃지 않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사시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시는 멋진 우리 사랑의 교회 갱신이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하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과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과 기도의 내용 중에 저는 꼭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늘문을 열고 우리 이 아픈 성도, 이 힘든 성도, 이 어려운 성도를 안아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위로해 주십시오. 하늘문을 열어주십시오. 제가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제 목회 인생 중에 제가 교회 개혁을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이 땅의 현실에 아파하는 성도들을, 아파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하늘문을 열어달라고 자 그렇게 외치면서 기도하면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열리려면, 하늘문이 열리려면 하늘의 도우심과 하늘의 은총이, 하늘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땅에서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땅에서 풀지 않으면 하늘이 열리지 않는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는 땅에서 푸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은혜라는, 은총이라는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우리가 땅에서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풀어야 할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으면, 정리해야 될 문제가 있으면 지적하고 개혁하고
새롭게 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면 그걸 정면으로 도전해야 하는데 그냥 은혜로 덮지 하면서 그걸 그냥 눈 감아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그러니까 사회는 더더욱 그러겠죠. 가만히 보면 요즘 우리 사회 현실을 보면 그렇습니다. 뭐 사건이 일어나면, 뭐 문제가 일어나면 감추고 회피하고 왜곡시키고 합리화하고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넘어간 것이 한둘이 아닙니다. 교회는 훨씬 더 많고요. 교회는 우기기까지 하니까요. 어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쩜 그렇게도 양심이 무딘지 모르겠어요. 우리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 역사도 그렇고 각종 사건 사고를 이렇게 들여다봐도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심성인가요? 교인들이 마음이 좋아서 그런가요? 그래서는 미래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는 하늘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땅에서 풀기까지 기다리실 줄도 모릅니다. 너희들이 풀어야 내가 역사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사실 이 본문은 끈질기게 한 사람이 찾아가고 두 사람이 찾아가고 모여서 토론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어떤 교권 지도자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면서 주신 16장 19절에 있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쳐다보고 싶으십니까? 그냥 넘어갈까요? 넘어갑시다. 그냥 이게 약간 길어지고 설교가 길어져서 조금 길어지면 여러분들 조시잖아요. 우리 교인들은 이 긴 설교를 못 들어요. 그냥 넘어갑시다. 준비는 했지만 넘어갑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했을 때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이게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는 말씀을 오늘 이 18장에 와서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개인에게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어서 한 이야기라면 오늘 본문은 공동체에게 준 이야기입니다. 준 명령입니다. 사실은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맡긴 것은 교회에게 맡겼다라고 우리가 해석하는 게 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사역자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이요, 하나님 나라 일꾼입니다. 우리 모두가 천국 열쇠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시죠?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 믿으시죠? 열쇠는 열어야 합니다. 호주머니 가지고 있어야 소용이 없습니다. 하긴 요즘 자동차는 여기만 호주머니에만 넣고 이것만 눌러도 되기는 거 있기는 있지만 열쇠는 열어야 합니다. 땅에서 여는 일, 이게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땅에서 푸는 일,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매였던 것, 꼬였던 것, 정리가 안 됐던 것, 이게 이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기엔 열정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안타까움,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뜨거움, 이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한국교회는 이 뜨거움, 이 영성, 이게 다 식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여러분들은 이 교회 문제로 이래서는 되지 않겠다,
하고 나서셔서 지금 이렇게 긴 세월 동안 교회 개혁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제대로 된 신앙을 위해서, 건강한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일구기 위해서 뜨거움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그러나 더 뜨거우시셔야 합니다. 더 용기를 내셔야 합니다. 더 뜨거운 영성을 여러분들이 회복하셔야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저를 설교 초청위원께서 오늘 저를 부른 게 아니고 다음 주일 저를 불렀습니다. 다음 주일은 4월 16일 부활주일이죠. 또 부활주일 때 저를 불른 이유는 마침 이번 부활주일이 세월호 3주기가 되기 때문에 저를 불렀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전화를 받고 부활주일은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지켜야지. 그래도 이 갱신이 식구들한테 간다는 게 좀 우리 교인들한테 미안하네. 그러고 제가 우리 그 강 집사님에게 그 장로님들하고 의논해서 알려주겠다고 그래놓고 의논도 안 하고 그냥 9일날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께 말씀을 드렸더니 아니 목사님 본교회에서 꼭 부활주일 지켜야 됩니까? 그 사랑의 교회 고생하는데 그냥 4월 16일 날 가시면 되지 그걸 왜 저기 하십니까? 근데 이미 제가 약속을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이제 오늘 오게 된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적용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매인 것들을, 정리 못했던 것들을 풀고 정리하고 해야 되는 것 중에서 저는 세월호 3주기를 맞는 우리 한국 사회, 우리 한국 교회가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게 사실 처음에 3년 전에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충격이었고 마음 아파했는지 모릅니다. 조금 흐르니까 언론이 어떻게 됐든지 경제가 좀 안 좋아진다니까 외면하고 또 그렇게 그 세월호 문제를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몰아가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거기에 외면을 하게 됐고 등을 돌리게 됐고 오히려 세월호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불편해졌고 대부분 교회 목사들은 세월호 배지 다는 것조차도 힘들어졌습니다. 저같이 이렇게 세월호 배지를 달고 다니거나 이렇게 강단에서 세월호 배지를 달고 설교를 하게 되면 마치 이상한 사람인 양 보는 겁니다. 심지어는 저보고 종북이라고 합니다. 저희 할아버님은 일제 신사참배 반대운동 하시다가 감옥에 가셨고 1945년 8월 15일 해방 때 주기철 목사님과 함께 한국교회 12분 대표 중에 한 분이신 맨 가운데 서 계신 분이 저희 조부님이십니다. 그리고 목회를 하시다가 공산당에게 처형당했습니다. 저의 가족사에는 쓰라린 우리 이 분단의 비극과 잘못된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서 희생된 끔찍한 사건이 우리 가족사에 있습니다. 제가 배지 달았다고 종북이라고요? 이건 정말 우리 사회가 없어져야 될 단어입니다. 저희 교회도 작은 교회지만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이번 이 탄핵 정국을 통해서 우리 권사님들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우리 교회도 젊은이들과 달리 어르신들은 전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될 때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했던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제가 이번에 이 사태를 보면서 우리 권사님들에게 그랬습니다. 손을 잡고. 마음이 아프시죠? 아프답니다. 예, 그분들은 80이 넘으신 그분들은 우리의 지난 쓰라린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성장 과정 속에 우리 그 한국 현대사 속에 이 정치가 잘못된 왜곡된 이런 독재도 지냈고 군사정권도 지냈고 참 할 말도 많고 아픔도 많고 쓰라린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 몸으로 살아왔던 분들의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그게 안 될 것입니다. 저 같은 목사하고도 교회 공동체 같이 지냅니다. 저는 촛불을 들고 맨 토요일마다 광화문에 가는 사람인데 우리 권사님들은 안 가시지만 태극기 집회는 안 가시지만 가실만 하신 분들입니다. 예, 그게 우리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기도하시고 정말 나라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 헌신하시고 그래도 우리 목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니까 또 실제로 이렇게 진행되어 가는 거 보니까 나의 이 질곡의 세월 속에 내 삶 속에 체화된 이것이 있지만은 이건 넘어서야겠구나 라고 몸부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세월호 참사 이 땅에서 풀기 위해서 정면으로 마주 봐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나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한국 교회를 봐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우리 한국 사회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렇게 보면 부끄럽더라도 창피하더라도 그렇게 볼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게 하나의 개인의 그런 지나가는 교통사고와 같은 것이 아님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국가 공권력의 무능함, 이 부패함, 지난 대통령도 지금 감옥에 있는 대통령도 그래서 관피야, 법피야 이런 적폐를 청산하겠다. 얼마큼 진심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했었습니다. 우리는 그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우리 탐욕스러운 모습, 사람보다 돈이 더 중요하고 생명보다 물질이 더 중요한 이 탐욕을 꿰뚫어 봐야 합니다. 국가가 왜 있는지 304명이 죽었습니다. 250여 명의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한 고등학교가 거의 초토화되다시피 돼버린 사건입니다. 이것을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정말 한국교회가 이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교육의 모습은 어떤가? 국가의 모습은 어떤가? 우리 개인의 모습은 어떤가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참회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풀어야 하는 일입니다. 저는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또 하나의 풀어야 하는 우리의 자세는 절규해야 합니다. 이제 세월호 그 배가 인양이 돼서 오늘 그 목포 신항에 이제 육지로 올라온답니다. 육지로 올라오는 이 배를 보면서 뭘 느낍니까?
우리가 무엇을 느낍니까? 그 안에 아우성 쳤던 아이들의 함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304명의 그 외침이 들리지 않습니까? 왜 무고한 이들이 외쳐야 합니까? 우리가 한국 교회를 보면서,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우리의 이 땅을 보면서 우리가 살려달라고 외쳐야 되지 않습니까? 왜 무고한 그들이 외쳐야 합니까? 우리가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 외침이 없으면 하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풀어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메워놓으면 하늘은 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사랑하는 한국 사랑의 교회가 개혁되지 않습니다. 오늘 기도했습니다. 재판이 제대로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탄핵 정국 때 여러분이 정말 재판관들이, 헌재 재판관들이 제대로 재판하도록 기도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랑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심정으로 이 한국 사회가, 우리 민족이 제대로 된 양심 있는 헌법 재판관들이 재판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유독 80%의 국민들은 그렇게 대통령이 탄핵되라고 외치는데 15% 된 소수의 사람들이 그것을 반대한다고요? 그러고서 우리가 교회 개혁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 집회 안에는 기독교 대형교회 목사들과 교인들이 중심이 돼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청 앞 태극기 집회에 참석했었습니다. 제가 그들과 함께 걸어봤어요. 도대체 왜 이러나? 거기 가니까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하면서 태극기 들고 성조기 들고 이스라엘기 들고, 거기에서 외치는 것은 계엄령을 선포하라. 온갖 구호가 폭력적인 겁니다. 거기에 대형교회들이 돈을 냈습니다. 대형교회들이 그 성도들 동원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럴 수는 없습니다. 땅에서 푸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절규해야 합니다. 나를 살려달라고, 이 탐욕에서부터 끄집어내어 달라고, 우리 한국교회를 살려달라고. 세월호 안에서 304명이 죽어갈 때 무고한 그들이 아우성을 치는 그 아우성, 그 절규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사랑의 교회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 변화될 수 있습니다. 변화된 한국교회를 통해서 우리 민족이 다시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절규를 하게 되면 하늘은 역사합니다. 세월호가 오늘 올라옵니다. 진상규명 돼야 됩니다. 진상규명 되지 아니하고는 이 땅에서 푸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우리 국가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교회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사랑의 교회 문제도 끝까지 하셔야 합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그 목회자, 그것에 붙어서 있는 그런 교권의 그런 탐욕스러운 사람들의 것을 그대로 넘겨두고 개혁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는 마음으로 세월호 참사 사건도 진상 규명이 돼야 합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어떤 것부터 어떻게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지
밝혀내야 합니다. 그래야 하늘이 역사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은총과 치유와 회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의 교회 갱신이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헌신과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몸부림은 사랑의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새로워지는 멋진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풀어내어서 하늘의 역사를 맛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사랑의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 교회의 문제입니다. 한국 교회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 사회, 우리 민족의 문제입니다. 저는 그것의 시금석이 세월호 참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신앙의 몸매무새, 여러분의 신앙의 자세를 다시 한번 고쳐잡고, 내가 세월호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세월호를 통해서 내 모습을 봐야겠구나. 세월호의 절규가 내 기도의 절규가 되어야 되겠구나. 이것을 제대로 풀어서 진상규명을 해야지만 나도 살고 한국교회도 살고 우리 민족이 살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헌신을 계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주일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이 부활을 경험하시는 올해가 되시기를,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이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종료주일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하셨던 주님은 입성하신 이후에 성전을 청소하시고 교권으로 휘둘렀던 사람들을 책망하시고 내어 쫓으셨습니다. 이 주님의 이 안타까운 마음과 주님의 이 분노를 갖고 이 땅에서 저희들이 풀어야 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정리할 것을 정리해야 하겠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하늘이 열리지 않는다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생명이라도 귀하게 여기는 마음, 넓은 마음을 갖고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이런 자세를 갖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매여 있는 것, 갇혀 있는 것, 풀지 못한 것을 풀어내는 저희들이 되어서 하늘의 역사, 부활의 역사를 맛보는 우리 사랑의 교회 갱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